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다잡습니다. 주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11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아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 소리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람이 잔인한 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잔인한 것, 또 우리 조상 때부터, 또 우리 부모 때부터 잔인한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잔인한 건 잘 훈련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에 굉장히 잔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욕구에 충실하죠. 우리의 욕심에 충실합니다. 그것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 잔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아하시아라는 유다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이 아달랴라는 여자의 아들인데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이후에 이 아하시아의 엄마죠. 이 엄마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인가 의아해할 거예요.
아들이 죽고 아들에게 자손들이 있죠. 아들의 아들들, 즉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자기의 손자들,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왕위를 이으려면, 특히 북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위를 이으려면 여러분, 그 자손이 당연히 자기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손주가 남아있어서 손주를 왕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자손들을,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 여인은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의 왕의 사실은 또 왕비가 되었을까? 왕비로부터 출발한 거죠. 여호람이라는 그 자기 남편,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서로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의 딸을 남유다 왕에게 왕비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 바로 남유다의 왕비가, 여호람이라는 왕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조금 그 섭정 비슷하게 했죠. 뭐 자기 엄마를 보고서 그랬을 수 있어요. 이세벨이 그랬듯이. 그리고 자기 아들 야시아가 있었을 때도 이 엄마가 실권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손자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접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도 다 죽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잔인한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훈련받은 게 그거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욕심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 뒤에서 조종하고 자기 아들 왕이 됐을 때도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이제는 손주가 왕이 되는 것 못마땅하고, 조종이 이제는 더 이상 조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왕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절제는 여러분 그냥 배워집니까? 아니죠. 훈련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왕위가 좋아서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절제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으로도, 우리의 낭비로도, 우리의 모든 즐거움으로도 정말 끝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킬 수 있는 것들 없습니다. 우리의 잔인한 인간성, 욕심, 탐욕,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물질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시간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재능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일들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손주를 죽이는데도 한 명의 손자가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손자입니다. 이제 어린 아기인 요아스를 어떻게 살려내게 되어서, 그리고 그 요아스를
성전 안에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하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6년 동안이나 요아스를 그 안에 있는 유모와 같이 숨겨놓고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7년째 그 아이가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총괄하면서 준비시키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우린 또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잔인하고 절제를 모르지만 또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남유다는 다윗의 씨로 이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를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들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일회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운 좋게 요아스라는 아이가 살아남았다가 얼마 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성전에서 6년이나 몰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그 아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의 할머니 이 잔인한 아달랴라는 여자는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잠깐, 운 좋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섬세하게 그 갓난쟁이 아이가 잘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왕위를 이제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샌디에고 미국도 다른 곳,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연 같습니까? 요아스가 운 좋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놓는데 우리만 하나님 안 놓고 있으면 됩니다. 우연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절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끝을 볼 때까지 탐욕으로, 정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은혜로 경험이 있는, 은혜를 받는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절제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당신의 정말 자녀다운 삶 살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